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초가 튼튼한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 속에 있는 또는 저 아래 기초가 어떤 상태인지를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드러나 있는 몸체가 어떠한가? 이 몸체가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면이 강하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생물체가 아니라 마치 생물체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불신가정,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이제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유기적인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믿음의 기초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은 몸체가 흐물흐물해지거나 증세가 보이면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해외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현지 스태프에게, 현지인이지요,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곧 세미나를 시작할 테니까 내가 전체를 점검해야 되니 마이크를 좀 세팅해 주라고. 마이크, 찬양팀 마이크나 강사께서 사용할 마이크를 좀 세팅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등록 준비가 잘 되었는지, 식사나 간식은 잘 준비가 되었는지 다 점검하면서 준비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제가 또 찬양도 인도해야 되니까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무대 쪽으로 이렇게 왔더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해요. 이게 뭘까?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딱 들었더니 이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고요, 이런 마이크였겠죠. 마이크를 딱 들었는데 뭔가 이상해 봤더니요, 이 마이크에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 찬양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는 있는데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스텝을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분명히 30분 전에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시간 없다 했더니 저를 아주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마이크만 세팅하라 그랬지 언제 마이크랑 마이크 줄을 연결하라고 그랬냐? 라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히면 화가 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은 말로는 틀린 게 없죠. 마이크를 세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마이크를 세팅하라 그러면은 줄을 연결하고 소리도 테스팅하고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마이크 세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만 내놓나요? 반찬도 내놓고 국도 내놓고 뭔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 정말 곧이 그때로 그러면서 괜히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당황해하는 저를 나무라듯이 네가 말을 잘못했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배운 게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진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거지요. 가라. 그냥 갔어요. 가기만 한 거죠. 가서 뭘 하라고 말씀 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것입니다. 순종해라. 네, 알았습니다.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아니 너 왜 그걸 안 했니? 라고 하면은 그걸 하라는 말씀만 안 하셨잖아요. 그냥 순종하라 그랬지. 그러한 내 모습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말귀가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말귀가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력이 좀 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은 말 귀가 어둡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말에도 귀가 있다는 거죠. 말에는 발도 있답니다. 천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말에는요, 발도 있고 귀도 있고요, 눈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 귀가 어둡다. 어떤 말을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딴짓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그러냐 얘기하면은 마이크 세팅하라 그랬지. 언제 마이크랑 마이크 줄을 다 준비하라 그랬냐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릴 듯한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동료라면 가슴이 무척 뜨거울 것입니다. 열불이 나서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간단한 단어만 나열을 했는데 내 말을,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일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여름의 그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고 기뻐하실까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말들은 너무 잘 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시킨 것만 해도 괜찮다. 시키지 않은 거 괜히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는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의 기초가 뿌리를 든든히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숨어버렸을 때에 그 현장에 있냐 없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우선권을 두는 것, 사람의 말과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4세기가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세기 초에 있는 박해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공인을 받습니다. 빼앗겼던 토지도 다 돌려받고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자유가 온 거지요. 더 이상 핍박과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교회는 핍박받던 때보다도 믿음의 기초를 말하자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외형적인 모습은 영광스럽고 멋진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은 존재조차가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수많은 야만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4세기 이후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겉은 커지지만은 그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갈수록 연약해지면서 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지요. 참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박해가 있는 곳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지역도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자란 사실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치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환경인 줄을 알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구약의 새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서움을 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억지로 믿음으로 돌아서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지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하다. 우리도 차에는 이제는 다 앞뒤 옆에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예전보다 운전하기가 좀 편해졌죠. 예전에는 감으로 하다가 초보자들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차들이 뭐 앞뒤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가까이지면 신호가 빨라지고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종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듣고도 거부한 자,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 모든 것들 예를 들면서 듣고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주의해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딪힌다. 무너진다.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여라.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바울은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로마서 18절이 10장 18절이 시편 19편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되어 있고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널리 전파되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듣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들었긴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위엄이,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가에 사이렌이 크게 울리면서 소방차들이 몇 대가 모여드는데도 우리 집에는 아무 인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지? 그 정도의 관심, 그건 관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듣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인용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은
율법에 관한 자기의 신념이 너무 강해서일 겁니다.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의 공로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이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또한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않아서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는 자아의 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생각의 틀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어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출입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문이 없이 꽁꽁 닫혀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거지요. 또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강제로 문을 깨트리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의 문고리를 쥐어뜯으면서 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영접하라고 하지요. 다만 주님은 계속 문고리를 들고 두드릴 뿐입니다. 열어라. 내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데, 유대인들은 문고리 자체를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곳에는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맴돌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를 허락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알려주어도 그들은 무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만을 복받은 민족으로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했던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밖에 있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선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구원의 약속의 밖에 있어, 너희는 어리석어, 영적인 지식이 없어, 미련해 라고 깔보았던 그들로 하여금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전혀 그들의 안중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가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내 것을 나의 주인이, 나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참 잘 줬다, 참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시기가 되죠. 왜 내 건데 빼앗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은 내 건데,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소유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 질투와 시기와 원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이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의 선택받은 백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특성이지요. 세상에서 맺은 계약들은요, 한쪽이 파기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양쪽이 합의를 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속도 상하고 피해도 보겠지만은 세상의 약속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특히 언약이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폐기하려고 했어도 그 언약은 폐기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맺은 구원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라고 여기고 구원의 약속 밖에 있다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단어를 갈망하면서 지금도 사용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 부흥을 얘기를 하나요? 강렬하고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흥에는요, 영어로 R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Revival.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한 번 반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이기에 우리는 오늘 밤에 또다시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갈망이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내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을 잡지 않았고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족들에게 가다가 제가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그냥 훈련이 잘 되어서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 손 위에 손을 딱 얹어 놓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래요. 차를 타다가 딱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리면 보통 2, 3분 정도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손을 딱 내밀면은 손을 딱 붙였습니다. 저는 왜 그랬나? 내가 왜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지?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만 그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천국 가신 제 아버지가 손을 그렇게 많이 좀 잡아주셨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낸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떤 행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고 손을 내밀고, 제가 그런 기억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내밀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손을 내미는지 안 내미는지.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손 내밀었는데 잡아야지. 그러면은 그저 자동적으로 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잡았다가 이제 또 그 다음 걸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신호등에 걸렸을 때 또는 하루에 한두 번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의 인용인데 로마서에는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같이 읽지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어떤 상태인 이들에게 손을 벌렸냐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며 듣기 싫어하듯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도 종일 손을 내밀었다. 의인화된 표현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아이가 이제 셋인데 큰 아이가 이든이잖아요. 제가 벌써 이든이를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그나마 셋 중에는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잘 안 와요. 다 숨고 눈치를 보고 숨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가 오면은 한 4시 정도에 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 있다가 4시 되면 소리가 막 나요. 그럼 제가 뭘 하다가도 그냥 나가요. 몇 번 그랬어요. 나가서 갔다 왔구나 여전히 숨지요.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더니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렸나 봐요. 한번 목양실에 데리고 왔어요. 한 3, 4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붙을 수 있지? 뇌물을 먹여야 되겠다. 왔을 때 과자를 또 하나 줬죠. 그랬더니 조금씩 시간들이 길어진데 길질 않아요. 한 5초 있었던 것이 한 10초, 20초. 제 방에는 오셔서 알잖아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책만 이렇게 저렇게 막 쌓아놨지 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잠깐 방에 없었었는데 아빠를 보러 오더니 목양실에 와서 제 문고리를 한번 잡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됐구나 이제 드디어. 아직도 서서히 가야 되겠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뭐 그러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아이지만은 그 반응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전선원 집사, 김다윤 집사 아이 우리 장로님 손주들이지요. 조한이와 조아가 있는데 딱 보면은 이제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목사님만 인사를 해야지. 제가 그래요. 인사 안 시켜도 된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많이 가까워져서 제가 조한아 와서 안겨요. 뇌물도 안 줬는데 좋아. 그러면 막 소리를 막 지르다가 힐끔 보고 또 안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저 어린아이의 마음을 조금 얻었는데 그 아이와 스킨십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손을 벌렸을 때 가슴을 벌렸을 때 그걸 보고 외면하지 않고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 순간만큼은 물론 10분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들이 대단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은 24시간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알기에 참 부모들 대단하다. 근데 저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근데 여러분 보셔요. 반대로 많은 것들을 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뇌물도 먹이고 이 정도 되면 좀 넘어와야 되는데 너무 고고하게 아무리 손을 벌리고 이름을 불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으면은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가슴을 펼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그러면은 매 한 방 때리거나 화를 내면서 이제 나도 너하고 같이 안 놀아. 나도 너 신경 안 쓸 거야. 나중에 아쉬우면 날 찾겠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손을 벌린 곳에 손을 잡고 그 열린 가슴으로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뭘 점검을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환난이 찾아오면은 넘어지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은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반대로 안정이 오고 형통이 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한 사람,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의 말씀에 거슬려 말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주시는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나누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 한 몸 건사하고 내 한 가정 복되고 형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들어도 거부한 사람들,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님인 것을 나누는 살아있는 증거가,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